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우리는 함께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가운데 악의 상징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땅을 정복한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악의 대장,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과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육체의 욕심에 굴복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사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사탄을 우리가 막아내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수행해야 될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탄의 문화와 타락한 세상의 죄악된 행실과 우리는 맞붙어서 싸우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모든 이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능히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인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는 헬라어 그리스도로 번역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어는 그러면 신약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은 동일한 뜻이고 동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 구약의 이 모든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은 오늘 현재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모든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모든 어둠을 발로 밟고 세상과 더불어 맞짱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지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군들에게 때로는 우박이 쏟아졌고 때로는 왕벌이 날아와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갑자기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추는, 그리하여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남부 연합군의 전쟁을 다룬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장 42절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아주 훈련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용감해서 혹은 그들이 정말 아주 막강한 그런 특별한 어떤 전략이나 그런 아주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큰 성벽이 있었고 이미 철병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가나안을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얻은 승리를 그냥 그들이 받아 누린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후대 레위인들이 시편 44편을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후대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 사건을 평가합니다. 시편 44편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자기들에게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 화살이나 내 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사건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싸움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의 세력과 더불어 전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쌓은 성은 너무 견고하고 사탄이 이끌어가는 문화는 찬란하고 화려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쾌락과 유혹을 따라 죄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정복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정복하는, 승리하는 이와 같은 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제 싸우심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연약한 모든 것들을 쓰러뜨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있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긴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사람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이 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학대와 그들의 모든 그 악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당하는 중에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예,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파는 아주 정말 비천한 장녀입니다. 그런 여인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구해냅니다.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그 여인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라헬이 고백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와 이 세상 만물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라헬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때 그 여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비열한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고 기브온 성읍이 아주 막강한 그런 성읍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들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희 뒤에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 결과 기브온 족속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가나안 7족속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도 기브온이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 승리를 그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정말 동작고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이 싸움에서 너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승리의 전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격합니다. 아주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이렇게 지금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앞에 누군가가 떡 서 있습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군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싸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장수의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당당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더불어 맞짱 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지휘관 정말 당당하구나, 그렇게 사기가 충천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꿇어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미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시다니요.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범죄한 더러운 입술, 이 죄로 물든 우리의 이 발걸음, 이 모든 신발에 묻은 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거 거룩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신발을 벗고 꿇어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을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탁 가운데 아주 마른 땅에 굳게 탁 서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 잡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운데 탁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려 불며 그 자리에 탁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함께 건널 때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은 전쟁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예배의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건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팔을 울려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군대가 이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 계셨던 분들은 군대의 사열, 뭐 이런 거 아마 열병식 이런 거 여러분 아마 해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열을 맞춰서 정말 이 지휘관이 새로 부임을 했을 때나 아니면 특별히 귀빈이 왔을 때 이런 사열, 열병식을 합니다.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전 행사를 수행하는데요, 보면 군악대, 의장대가 와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로는 이 사열식은 이제 군인들은 딱 서 있으면, 그러면 이제 외국 정상이 그 사이를 탁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열병식은 반대입니다. 딱 정상이 딱 서 있으면 그러면 군인들이 쫙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좀 독특하게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호위를 해서 병력이 딱 줄을 맞춰서 하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도 같이 움직이고 군대도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뒤에 군병들이 이렇게 호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의전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전쟁하는 전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보면 행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보시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그 성의 모든 것을,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만 여리고에서는 이 첫 번째 성읍은 하나님께 다 바쳐드립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렸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웁니다. 이건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챈 이가 있었습니다. 아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의 소유를 인간 아간이 탐심으로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아주 뛰어난 연설을 했을 때 백성들이 그를 향해 이야, 정말 신의 연설이라고 죽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을 인간이 교만하여 가로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적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승리 전략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복한 땅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승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다마다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24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증표, 기념물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존하게 명령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 한가운데 12개 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이 좀 빠지면 돌들이 쫙 이렇게 올라나 보이고 물이 또 채워지면 끄트머리만 이렇게 섬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잠수를 해서 그걸 세우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증표를 거기에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을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표와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남부 지역의 5왕의 무덤과 이를 기억하기에 그 입구를 막는 돌을 거기에 두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게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나이 들어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세월이 흘렀겠죠. 30년인지 50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것이 잘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을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간이 죽었을 때 돌 무더기를 쌓아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증표를 남기는데 여호수아 7장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또 아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 36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그런 실수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아이 왕의 무덤도 마찬가지로 돌을 쌓아놨는데요, 여호수아 8장 29절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터운 성벽이 되게 두꺼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안쪽으로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이 건축물이 참 넘어진 것은 정말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될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합니다.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로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절대로 다시 성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치가 아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성벽을 쌓아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 무너진 흔적을 후손들이 계속해서 보면서 와, 저게 어떻게 무너졌어? 저 폐허가 된 저 성벽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무너진 거지? 이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두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이제 딱 이 산 골짜기가 붙어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쪽 산에 6지파, 저쪽 산에 6지파, 그리고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 이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면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 여러분, 그냥 이런 이벤트 그냥 이벤트 같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00만 명, 여기 100만 명. 여러분, 한 10만 명 모인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예. 진짜 많더만요.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면 10만 명이구나.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양쪽으로 100만, 200만이 그 산 골짜기에서 이걸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아주 전율이 찌릿찌릿 왔을 것입니다.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거 기록하는데요. 8장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왜 기록했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념비를 세워서 증거를 남깁니다. 24장 26절 27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계속 기억하게 합니다. 계속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경건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자꾸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본적인 경건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제 좀 나이가 드셔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자소전이나 회고록 같은 거 그거 꼭 잘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후손들이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우리 집안이 옛날에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런 걸 적자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우리가 잘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흐트러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십시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